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TV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대표해서 장한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살롬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감격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과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코로나 공포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도 마음속의 절망도 우리 속에 묶인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믿고 감사로 우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속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함 속에도 용서와 사랑을 주시오. 저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일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 좌절과 슬픔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도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께 감동되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달되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 성도님들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님의 죄 핏값으로 설립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심 감사를 돌려오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구역 모임, 말씀 나눔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눌 때 더 힘이 있어집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외 모든 모임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시적 대면 예배, 조건적 대면 예배가 허용되긴 했는데요. 좌석 인원수의 10%만 이렇게 앉아서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다고 아직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당분간 더 비대면 예배 함께 하면서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힘이 되는 교회인 만큼 힘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성숙하면 부드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종교의 특징은요, 견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요, 규칙과 원칙을 먼저 떠올려요.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말도 붙이기 전에 거절당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몇 마디 말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뜸하시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올리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규칙이 있는 곳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좀 더 길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누가 리스트를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도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을 그들이 먼저 말을 해요. 이게 종교가 주는 딱딱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초창기에는요, 대부분 이런 규칙하고 스스로 막 씨름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요, 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 꼭 가야 하나요? 훈련학교는 꼭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주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교회 생활이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 딱딱한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고 종교만 남으면요, 일단 딱딱해집니다. 중세교회가 신앙이 많이 변질됐잖아요. 중세교회는 건물부터가 이 고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딕 양식 그러면 뭐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형적인 교회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당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건물 뾰족하게 첨탑되어 있고 대부분 수직적이고 직선적이고 말 그대로 좀 딱딱한 거.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이 견고함, 딱딱함이면요, 신앙의 특징은 유연함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견고하고 딱딱하던 내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딱딱하던 내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규칙 지키려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자란 제자들을 보면요,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매번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저 기도회 꼭 나와야 되나요? 규칙하고만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요,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규칙하고 씨름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죠? 저는 왜 이렇게 매일 넘어지죠? 규칙하고 씨름하던 종교 생활에서 나 자신의 완악함과 씨름하는 신앙생활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틀이 자꾸 깨어지면서 유연해지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부드러운 남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모세가 했던 가장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율법 사역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모세가 가장 큰 사역, 중요한 사역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을 주시고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거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모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과 최고 교수, 거기에다가 대법원 판사, 아니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과 규칙만 말할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딱딱한 율법 전문가지만 삶은 딱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자라면요,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이거든요. 도끼 눈을 뜨던 엄마도 예배드리고 나면 눈이 풀리거든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엄마에게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일 때문에 엄마에게 혼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엄마가 이 말씀 들으면 자신을 혼내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엄마가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자녀에게 우리 엄마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이야, 이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견고함이 무너지고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여정은요, 부드러워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부드러워져 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베드로요, 자기 생각 분명하고 자기 생각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했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그 말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사실 그 내용도 황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고민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 그러니까 베드로 사전에 고민 따위는 없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만큼은 틀리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목숨 바치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 떠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점점 그런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그렇게 베드로가 유연해지는 심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냄비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찜솥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먹을 게 가득해요. 그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식재료가 못 먹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 이런 게 아니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식재료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요. 그래서 만든 게 코셔 마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식재료만 가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만 조리했다, 그렇게 깨끗하게 조리했다, 그래서 코셔 마크를 인증해줘요. 그러니까 코셔 합당하다, 그런 인증해 준 거거든요. 제가 아내랑 이제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호텔에 가면 굉장히 좀 섭섭했어요. 돼지고기가 안 나와요. 거기는 돼지고기는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코셔를 지키는 음식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가이드가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그 호텔에 가서 이렇게 음식이 안 맞으면 라면을 호텔에서 끓여 드셔도 돼요. 그런데 들키지는 마세요. 코셔 음식이 아닌 걸 먹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는 더 심했죠. 실제로요, 그리스 점령군들이 그들에게 그리스화시키기 위해서, 유대 정신을 이렇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는 걸 강요했거든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냄비 속에 있는 음식 거절하는 거 당연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성경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거절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실랑이가 3번이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품으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꺼렸고요, 교제하고 접촉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틀을 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삶과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더 유연해진 거죠.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요, 예수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맡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내가 맡은 일을 멋지게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죠. 성숙은요, 유연함입니다. 완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생각과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옳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부족함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딱딱하게 참 굳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운영위원들과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의 기억이 나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방보다는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신방도 중요하고요, 직접 만나는 시간도 귀해요. 근데 단지 제가 이 2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그러고 나니까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2가지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라는 딱딱한 그런 굳어진 삶에서 부족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그래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옳음을 고백하던 분들이 이제는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렇게 바뀌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전에는 내가 옳고 자녀들이 틀렸고, 내 말이 옳고 주변 사람들이 틀렸고,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불평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의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의 지혜가 필요한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옳음의 고백이 부족함의 고백으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딱딱한 삶이 부드러운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숙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딱하게 죽은 나무 같은 삶 말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부드러워지는 성숙은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죠.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단단하던 내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들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새로운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제가 서울에 와서 체험한 삶이 하나 있어요. 흐르지 않으면 꽁꽁 얼어버린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무조건 물을 틀어놔야 되더라고요. 물을 작게 틀어놓으니까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야 얼지 않아요. 흘러가면 얼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흘러갈 때에 생각이 얼지 않습니다. 삶이 딱딱하게 굳거나 차가워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구약에서 부정한 말씀, 음식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 말씀도 고정관념이 됩니다. 사단은요, 새로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전 말씀 쭉 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에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 없으신가요? 5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 10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면 청년 시절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있잖아. 과거의 신앙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내 신앙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주일에 들은 말씀 아무리 잘 보관하려고 해도 일주일 동안 보관이 안 되잖아요.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그 말씀이 시들시들 힘을 잃어버려요. 송구 영신예배 때 저희가 성도들 영상을 봤는데, 그때 정지원 집사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것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약효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느끼는 유통기한은 반나절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지원 집사님 1월달 기도 제목이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이게 1월달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성도들 1월달 기도 제목을 봤는데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기도 제목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매일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대부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성도들이에요. 주일 말씀 기억하며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이틀은 그 약효가 가는데 3일부터는 잘 못 버티더라는 거죠. 그러니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흘러야 신앙의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전쟁터에서 보냈잖아요.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눈 감고 잠들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의 생명력은 넘쳤습니다. 날마다 그의 삶을 날마다 관통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는 전천후예요. 전천후. 그러니까 삶이 맑을 때도, 삶이 흐릴 때도 그는 하나님만 찬양하거든요. 어제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견디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도 전쟁터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전투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오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있어야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유통기한 지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전통에 박제되어 버린 말씀만 붙들고 사니까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을 깨는 그 도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전이라는 그 낡고 오래된 책을 읽는 이유가 지금도 그 책이 그 사람들을 새롭게 깨우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삶의 진짜 도끼는 책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도끼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낡은 도끼가 되면 영혼을 깨우지 못합니다. 낡고 녹슬어서 이가 다 나가버린 도끼로는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부드러워지는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점차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그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저도 이 연설문 중에서 인용해서 설교 때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 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스티븐 잡스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느꼈다면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기성세대가 되고, 다른 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요,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 두 사람이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들을 받아들여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방인들을 집으로 들인다? 이방인 집으로 간다?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고넬료 가정의 믿음이 흘러가는 토대가 되잖아요. 고넬료 가정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요, 윈도우 스와프라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싱가포르에 있는 한 부부가 만든 사이트인데, 이름을 제가 여러 번 발음하려고 연습했는데 쉽지 않아요. 소날리 라지트와 바이슈나프 발라수브라마니암이라는 부부예요. 와, 진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슈날리 라지트, 그 사람하고 바이슈나프 발라수브라마니암, 어쨌든 그 부부가 개발한 사이트인데요. 딴 게 아니고 창문 밖 풍경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스와프, 그러니까 창문 밖을 서로 교환하자, 뭐 그런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상 어딘가에 새로운 창문을 열어보세요 라고 표시된 그게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요, 이 런던, 아니면 뭐 방갈로, 뭐 뉴욕, 싱가포르, 자카르트,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창밖을 찍은 10분간의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밖에 못 나가고 세계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 집 창문 밖을 찍기 시작했고 함께 공유하자고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방 창문 밖을 찍어서 올린 거죠. 우리나라가 찍어서 올리면 아파트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함께 공유한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갇혀 지냈던 우리는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에 점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있는 창문을 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부부의 새로운 생각이요, 새로운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게 하는 작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창문은커녕 내 삶에 있는 창문 너머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방이 편안해서요. 내가 지내고 있는 안방이 편안해서 저 멀리 내다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죄수들은 바깥 세상보다 감옥을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옥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사명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익숙함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익숙함을 깨는 망치가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매일매일 익숙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벼락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도전이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나의 익숙함을 깨는 망치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익숙함을 깨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졌지만 고넬료는 살아났어요. 베드로의 삶도 더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참 받아들이기 아픈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새로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특징, 유연함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람도요, 믿음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숙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금요기도회 때 함께 했던 찬양 중에 참 꿈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찬양이 있어요.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후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갇혀있던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완악한 내 마음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나의 견고한 생각은 자꾸 깨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매일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 하나님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더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에 끌려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삶,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나의 생각이 옳다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옳았는데 주님 앞에 서고 나서부터 나 자신이 부족함을, 나 자신이 연약함을, 나 자신이 완악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비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며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혹여나 우리를 더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나의 틀은 깨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를 통과하는 말씀, 매일 내 속에 흘러가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드러워지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말씀 붙들고 더욱 부드러워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